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와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 보좌에 놀라운 그 예배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보좌의 왕의 즉위식, 대관식에 여러분을 안내하고 또한 초청을 드립니다. 4장에 이어서 하늘보좌 예배의 2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4장에 대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보좌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린 광경이 나왔다면 오늘 이 5장은 더 세밀하게 더 깊게 줌인 포커스를 누구에게 더 가까이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그 중요한 요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정말 뿌듯함과 또 그 취임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과 또 그 가슴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러한 그 왕의 대관식의 그림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그 어린 양 왕의 즉위식, 그 취임식, 대관식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뜨겁고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봉함된, 그 봉인된 그 말씀을 열어서 펼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왕위의 대관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요아스 임금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어릴 때 7살 때, 6살 때까지는 숨겨서 지내졌습니다. 숨겨 지내가지고 7살 때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에 의해서 취임식을 갖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왕관을 씌워줌과 동시에 꼭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힌 그 두루마기를 그 요아스
왕에게 그 람바노, 그 어린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취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식 왕으로 취임되어지게 되어지고, 취임과 동시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왕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헛된 가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즉위식을 거치지 아니한, 대관식을 거치지 아니한 그런 그 아달랴, 그 악한 여왕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왕의 대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봉인된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루마기가 어느 누구나 펼쳐볼 수 없다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너무나도 귀중한 그 비밀, 왕만이, 지존자만이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문서라는 것입니다. 강국 나라라고 하죠. 미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때부터 취임하게 되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하고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했던 그 나라가, 대통령 취임시켰던 그 나라가 세계 강국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보좌의 그 대관식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 있어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두루마리 누가 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큰 천사장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늘과 땅, 바다 밑에 아무도 없은 것을 볼 때 통곡하며 울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그분이 승리했다, 이겼다. 그분이 그 봉함된 것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 다윗 나무의 뿌리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가 있고 7 봉인을 떼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읽어보니까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그분이 봉인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또 봉인한 것을 뗄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 하늘 보좌 위에 대관식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7뿔을 가졌고 또 7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다. 이것이 바로 람바노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집니다. 그런데 각각 하프와 개역성경에는 거무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엄한 그 현장에서 중요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아까 말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 노래, 합창, 연합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가 세 가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닫는다. 이것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뿌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과는 전혀 어떻게 대조가 안 되는 그러한 그 동물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은 아주 약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그 삼킬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인데, 그분의 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승리,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그 희생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뜯어볼 수가 있고, 펼쳐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어린 양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은 곧 소설책이요, 다른 일반의 그러한 책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구속,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 예배, 하늘 보좌의 그 예배, 그 감사, 감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 예배에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을 때에도요, 저는 이 말씀만을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찬송을 부르며 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만 듣고 그냥 끝나는지 모릅니다만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참 얼마나 뜨겁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에 그 감사, 그 감격을 먼저 제가 누리지 못하고는 그냥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일반 강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뜨겁게 하느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 경배와 찬양의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다 드려서 예배와 경배, 찬양을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감사,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를 하는데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금대접.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금대접에 비어있다면 그의 금대접에 가치가 있겠습니다. 향이 가득 찼다, 가득하다는 것.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 천상 예배에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그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하루에 말이죠.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그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정시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그 향연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향연으로. 기도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계속해서 향연으로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는 것입니다. 향이. 기도가 있는 그 공간에는 향이 흘러나옵니다. 기도가 없는 집에는 가보세요.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썩은 냄새, 세상의 냄새. 그러나 조그만 오두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도하는 그 가정이 사는 공간에는 바로 향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려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가정에 무릎 꿇는 가정,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가정, 그것은 곧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 그러는데 말이죠. 그 네오스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인하여서 최근 그러한 새로움인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카이노스는 질적인 새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유행과 또 그냥 예배당에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대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 코로 흥얼흥얼거리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고라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가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진정한 그 예배, 이것은 곧 새 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무나도 감사, 감격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흘러나오고 말이죠. 오늘 또 예배 찬양을 예배 드릴 때 그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었네. 그 사랑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서서 죽임 당하신 분,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들을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 또한 왕노릇,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져서 찬송,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그러한 찬송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읽으면서 그 어린 양의 보좌를 통과하여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녹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내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을 요한이 보았는데 11절에 보니까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 주위에서 수천 수백만 천사, 개역성경에는 수만, 수천, 헤어질 수 없는 그러한 천사들이 그 주위에 빽빽이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 찬양의 내용 보십시오. 죽임 나가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그러한 그 찬양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늘과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온 땅의 만물, 피조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드리게 되었죠. 그럴 때 내 생물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쳤고 장로들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러한 왕의 대관식이 마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권능의 장면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대관식이 마치고 나서 어린 양 그분께서 이제 심판의 자리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하늘 보좌에 그러한 그 천상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고 아무리 열어보아도 열어볼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또 하늘 보좌의 그 천상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왕의 대관식의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새 노래로 우리의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이 좁은 공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